카이로스와 자유의지. 흐르는 시간 위에 두드리는 거룩한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앞에 선 한 사람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자리, 그 거룩한 교차점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으로 조용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시계가 가리키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는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두드립니다. 어느 날, 어느 자리에서, 문득. 문제는 그 두드림이 왔을 때 여는 손이 누구의 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으십니다. 두드리실 뿐, 문을 부수지 않으십니다. 이 책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6챕터를 따라 흐르는 시간 속에서 두드리는 순간을 분별하고 나의 손으로 그 문을 여는 한 사람의 여정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기한은 크로노스이고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달력과 시계가 담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며 멈추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적인 순간, 하늘의 기회가 땅에 내려앉는 바로 그 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그 순간,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그 순간,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흐르지만 카이로스는 문을 두드립니다. 문제는 그 두드림을 알아차리는 귀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선언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이것이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카이로스입니다. 로마의 도로가 닫혔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으며 유대인은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와 언어와 종교의 세 강이 한 점에서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비된 카이로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완벽한 순간에 많은 사람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시간표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는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여전히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루라는 문을 조용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이 자유의지의 기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아담의 순종은 그저 기계적 작동이었을 것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거절할 수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자유가 때로 타락의 통로가 되는 것까지 감수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분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카이로스의 순간에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두드리시고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십니다. 크로노스의 삶과 카이로스의 삶은
하루의 리듬에서 갈라집니다. 크로노스의 삶은 어제와 똑같은 관성으로 오늘을 소모합니다. 문제 앞에서 시간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며 결정을 미루고 바쁨을 충실함으로 오해한 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달력은 채워지는데 영혼은 점점 비어갑니다. 반면 카이로스의 삶은 순서가 다릅니다. 아침에 평범한 한 컵 커피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문을 알아봅니다. 미루지 않고 오늘 주어진 한 걸음을 선택하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먼저 묻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값주고 되산다는 의미입니다. 크로노스를 살아내면서도 그 속에서 카이로스를 붙잡는 삶, 그것이 성도의 일상이며 매일 새롭게 요청되는 선택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민족 전체가 멸망의 위기에 놓인 바로 그 순간 에스더 앞에 카이로스가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물었을 뿐입니다. 선택은 철저히 에스더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카이로스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언제나 거부할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순간을 마련하시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언제나 사람의 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의 이 한 문장은 자유의지가 카이로스에게 건넨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었습니다. 자유의지는 세 가지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방종의 자유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허상의 자유. 욕망의 바람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며 스스로 주인이 되었다 착각하지만 실은 가장 깊은 종살이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대 문화가 말하는 자유는 대개 이 얼굴에 가깝습니다. 둘째는 복종의 자유입니다. 강요받아 따르는 겉모양의 자유.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움직이는 종교성은 카이로스를 맞이하지 못하고 크로노스의 관성 안에 갇혀버립니다. 셋째는 응답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카이로스를 붙잡는 유일한 손, 그것은 바로 이 응답의 자유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은 간곡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카이로스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늘뿐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내일이라고 합니다. 용서는 내일 하겠습니다. 화해는 내일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내일 정성 들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카이로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문을 두드리시지 내일이라는 문을 두드리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꺼림칙하게 걸리는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오늘 응답하는 것이 카이로스를 붙잡는 가장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낀다는 원어는 시간을 값주고 되산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내 것이었던 시간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관성에 빼앗긴 시간을 다시 사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살까요? 첫째, 우선순위의 재배열입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시간을 들이는 결단입니다. 둘째, 침묵과 말씀의 공간을 확보하는 훈련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크로노스의 소음을 끄고 카이로스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셋째, 미루어 온 순종을 오늘 결행하는 용기입니다. 시간 관리의 궁극은 효율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시간만이 영원과 맞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온 성경에서 가장 다정한 음성 중 하나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부수고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문고리를 억지로 돌리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문에는 손잡이가 안쪽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드림은 하나님의 몫이고 여는 것은 언제나 나의 몫입니다. 카이로스와 자유의지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이라는 문 앞에 서 계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두드리시고 오래 미뤄온 한 걸음을 시작하라고 두드리시며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두드리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나의 작은 손이 문을 여는 그 순간에 크로노스는 흐르고 카이로스는 두드립니다. 오늘 나는 어떤 손을 펼 것입니까? 세상의 관성을 따라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손입니까? 아니면 두드리시는 그분께 조용히 문을 여는 손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지금이라는 한 점 위에 내려옵니다. 내일로 미뤄진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는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속에 아주 평범한 옷을 입고 그 두드림을 알아볼 귀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는 손을 펼치십시오. 다음 회에는 진동 에너지와 치유를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묵상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